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회담을 했고 또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회담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참회의 그런 고백을 좀 하면서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졌으면 참 너무나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지난번 일본에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자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도자기가 심수관가 명품 도자기입니다. 제가 심수관에 대해서는 한 20여 년 전 그리고 교회에서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조선의 도공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도공 중에 하나가 심당길이라고 하는 도공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도요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한국보다 급이 훨씬 낮은 수준의 일본 도자기 문화를 엄청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심당길의 후손들이 계속 도자기를 만들게 됐고 그 심당길의 12대 후손인 심수관이 일본의 3대 명품 도자기 그리고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심수관가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1대, 2대, 3대 쭉 해서 지금 심수관가의 15대 심수관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나누었던 인터뷰 내용이 아마 14대 심수관과 그 우리나라 기자가 인터뷰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혼란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 도예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그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질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는 요즘 어디 식당이나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 뭐 거기 가서도 이거 하나를 하면 아이스크림 종류도 뭐 31가지에 무슨 토핑을 할 거냐, 사이즈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종류에서 결제는 현금으로 하냐, 뭐 카드로 하냐, 뭐 5만 가지 물어보는 걸 일일이 하려고 찬 읽어보면 뒤에 젊은 애들이 답답한 듯이 가만히 보다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눌러주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은 아니죠. 네. 뭐 맥도날드에서 뭐 하나 시키는데도 뭐가 어떤지 그냥 옛날같이 그 앞에 가서 뭐 저거 하나 주세요든지 이름 하나 대고 그냥 하는 거하고 상당히 그 방식들이 틀려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하면 얼떨떨하니 어리숙한 사람이 되기 딱 쉬운 것 같습니다. 체스가 그렇게 서양에서 인기였다가 컴퓨터에 지고 나서 바둑은 안 될 거다라고 했더니 알파고가 나와서 사정없이 이겨버리고 그나마 5국 중에서 한 번 이긴 이세돌에 그것이 자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엄청난 그 기력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다 이제 폐기됐잖아요. 알파고의 어떤 방식들이 전에 기보를 뭐 수십만 기보든지 많이 해서 익숙하게 했다면 그 뒤에 나온 거는 뭐였죠?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면 지 혼자서 지가 연구해서 혼자 두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그게 뭔가요? 알파고 폰가 하여튼 뭐 알파고 뭐하고 이세돌이 이겼던 알파고하고 이제 시합을 붙였더니 100대 0으로 이세돌이 이겼던 알파고가 완패를 했잖아요. 사람이 기보를 익히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했던 거하고 원리를 가르쳐줘서 지 혼자 머리를 써서 지가 스스로 막 이리저리 해서 연구한 거하고 상대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챗 GPT 시대처럼 엄청난 정보를 챗 GPT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놓으면 금방 기상천외하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바로 그걸 이용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인생에 뭐 해서 45가지 뭐 한 책을 그 일주일 만에 질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30시간 걸렸고 이제 출판하고 인쇄하고 보급하고 뭐 이런 거에서 해서 한 일주일 만에 그 책이 이제 나왔죠 벌써. 그런데 요새는 뭐 챗 GPT만이 아니라 또 오토 GPT 같은 게 또 벌써 나왔더만요. 챗 GPT 같은 거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또 잘 대답을 했는데 이 오토 GPT는 지가 이제 자체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가 막 스스로 답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주면 막 쫙 답을 주는 게 챗 GPT 방식이라면, 오토 GPT는 늘 푸른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는 걸 주면 지가 혼자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 전단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서 모아와야 됩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고 뭐 예산은 어떻게 하고, 지가 혼자서 다방면에 이걸 일일이 안 물어봐도 막 쫙 관계된 거를 다 만들어서 막 제시해 준다고도 하네요. 저는 그걸 안 써봤고, 아직은 오토 GPT가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만 뭐 하여튼 석자던데 잊어먹었어요. 뭐 펜 뭔가 그 언어로만 해야 돼서 뭐 아직은 보편화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구글에서 나온 또 챗 GPT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뭐 GPT도 있고, 앞으로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뭐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시대에서 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어떤 계속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누구도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내놓은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수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수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수관이 흙덩어리를 넣고 이제 도자기를 성형하는 물레에 이 흙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옆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물레를 돌립니다. 바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원을 그리면서 팽팽팽 돕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 45도쯤 중간쯤에 해서 꽂습니다. 막 열심히 또 눈에 겨우 볼똥말똥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정수리, 흙의 맨 중앙에다가 딱 꽂습니다. 열심히 돌리는데 이게 바늘이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관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회 풍조와 시류와 뭔 지식과 뭐 이렇게 저렇게를 쫓아가면 밤낮 그거 뒷북치고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헥헥거리고 탈진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게 대세다, 이걸 배워야 된다, 뭐 애들 코딩을 해야 된다, 무슨 뭘 주식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요것을 해야 돈을 번다, 성공한다, 5만 가지 것들에 대처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흙 맨 중심 정수리에 바늘을 정확히 딱 꽂아 놓으면 아무리 1초에 100바퀴가 돈다고 해도 그건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다고 안 도냐? 똑같이 돌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심지를 깊이 일단박아야 됩니다. 사회에 보이는 거 뭐 지식 아는 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요즘은 컴퓨터 한번 치면은 금방 뭐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장례식 갔다 오다가 우리는 한국어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 중에 뭐 재밌는 이야기가 배터리가 맞냐, 배터리가 맞냐, 밧데리가 맞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 제 손녀가 500원 이따 내야 되겠네요. 그 장난감 북 거기에 보면 뭐 이거 누르면 자연의 소리 나오고 뭐 여치 소리 나오고 이런 그 오디오 북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저한테 갖고 와서 3살밖에, 이제 우리 나이로 4살짜리가 할아버지 배터리 바꿔주세요 하고 저한테 갖고 옵니다. 그 수은 배터리가 속에 들었더라고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는 배터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배터리라 그러냐? 어제 찾아보니까 배터리가 표준말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워낙 검색하는 실력들이 좋아서 우리 집사님들이 배터리도 하고 뭐 배터리도 하고 배터리도 찾고 막 근데 뭐 제가 찾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표준어는 배터리네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계속 외국어 어떤 표기법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건 계속 그래도 뭐 진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요즘은 뭐 맞춤법이라든가 제일 어려운 게 띄어쓰기다. 띄어쓰기 자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컴퓨터 치다가 빨간 줄 나오면 이거 틀렸나 하고 보고 특별히 저도 이제 글 쓰면서 보면 동사, 보조 동사 경우에 이걸 들어본다. 그럴 때 붙여 써야 되나 띄어 써야 되나? 근데 가끔 중간에 또 한번 바뀌어가지고 둘 다 허용된다. 이런 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화된 지식일수록 어렵고 사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 고려대 그 뭐 거기서 나온 사전은 우리 쌤 뭐 사전이라는데 우리나라 지금 나온 거 가장 크고 정확한 게 이제 그 국어 어문학회 국어 뭐죠 방화동에 있는 거 예. 국립국어원 거기서 나온 게 제일 정확히 저는 이제 주로 국립국어원 거를 그 제일 많이 그 참고를 합니다. 그게 제일 그 자세하게 또 많은 단어 등을 싣고 국가에서 이제 아주 공인된 제일 책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글 쓰면서도 옛날보다도 더 자주 사전을 찾아야 되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글 쓴 지가 몇십 년인데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는 그런 쪽도 많이 공부를 하고 말모의 이런 것 그 뭐 조선어 학회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서울역에서 발견되고 해갖고 와 말모의 그렇게 해서 만든 조선어학회 한 거 저희 집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또 딱 구입을 했잖아요. 그걸 한질 6권짜리를 그만큼 국어에 관심이 많고 계속 공부하는데도 계속 엄청 어려워요. 자,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누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해주지만 그것은 각자가 진지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헌신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해가면서 그것을 부단히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의 계속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명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대충 어떤 뭐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종교가 별 위로가 안 됩니다. 기독교가 난 죽으면 뭐 천국 가요 하는데 그럼 지금 뭐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믿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으면 지옥은 안 가요. 마음의 위로는 받아요.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그건 무슨 차야? 물론 인간은 삶이란 존재 자체로 뭐 다르게 비할 수 없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건강한 때가 지금인데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나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 준비, 그 속에서 굉장히 값진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잘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간의 그간의 준비를 했다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11조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30년의 그 준비. 그냥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온갖 내환을 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배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배도 콜코 무시도 당해보고 목수질 하다가 그냥 망치로 못 박다가 손도 때려가지고 멍들고 피나기도 하고 그런 고통도 겪고 똑같이 흙수저로 자란 그분. 그러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30세 무렵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침례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딱 한 셈이라면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그가 한 것은 야, 내가 이제 목사다. 내가 이제 구세주다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까요? 흔히 우리 목회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면 뭔가 성도들도 엄청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분이니까 뭐 부흥하겠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환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거 뭐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뭘 해야지. 엄청 기대를 합니다. 역시 목사는 그 못지않게 부흥하기 위해서 확 새로운 일을 합니다.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합시다. 무슨 훈련을 합시다. 뭐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교회가 깨집니다. 자꾸 사람들이 기대하고 뭐 하는 것은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내면이 튼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는 것이 자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오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하시는 것은 뭔 큰일, 어떤 놀라운 주목을 끌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침례받은 이야기면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4명의 제자 부른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은 무엇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목적을 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정말 알맹이가 차서 그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자꾸 사람은 명함에 들어갈 어떤 그런 명칭, 뭔가 사람들이 뭐 회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뭔님 이런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기 쉽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무슨 사역을 어떻게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표가 안 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와서 뭐해? 절을 하고 저 사람 데려왔나? 무능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보이는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꾸 거기서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내면적인 무엇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이런 것보다는 뭔가에 숫자로 표기되는 그런 것에 자꾸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 얘기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친구를 사귀고 그럴 때 야, 너의 친구 그 친구네 집에는 그 무슨 색깔의 창문이니? 그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니?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야, 걔 어디 사니? 어디 아파트니? 몇 평에 산대? 걔 아빠 뭐 한대? 무슨 차 탄대? 이런 것에 주로 애 친구라든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린 왕자 동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내가 뭔가에서 어깨 뿌듯하고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사람 부른 것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그 전부 다 부르신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화돼서 우리 뭐 수능 몇 점 이상이면 뭐 어디 합격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사람과 성향과 미래성과 많은 것을 그분은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35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하고 누군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두 명의 한 명은 안드레다. 안드레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별로 가르지 않고.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으리라고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돈을 추구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낙타털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무스탕 입은 내가 아니라 그거 하나로 그냥 사계절을 다 때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사계절은 아닙니다만 1년 내 별로 안 빨아도 표도 덜 나고 맨날 입으면 그 뭐 명품이고 패션이고 색깔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날 그거 하나 있는 단벌 신사에 그거 입고 맨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먹는 것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게 뭐 왜 맞네 안 맞네 뭐 땡기네 오늘 점심 메뉴가 맛이 있네 없네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뭐 튀어다니는 메뚜기 잡아갖고 그냥 이게 볶아 먹었는지 그거 뭐 손으로 비벼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석청 건강식 하셨네가 아니라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벌에 쏘여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핥아 먹고 그냥 시장기 때우고 없으면 굶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안드레도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리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마음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어떤 잘 나가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의 인생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가 그런데 진리에 대한 갈구심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그 마음에 간절히 소원했으니까 그런 침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묻는데 질문이 조금 우리의 일반 생각과 다릅니다.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돌아오면서 야, 너 나 왜 따라오냐? 뭘 구하냐? 나 믿으면 뭐가 생길 것 같으냐? 무슨 복을 받기 원해?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안드레 대답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정말 당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런 건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 집이 어디예요? 그것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런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 사시는 집을 가서 봤다. 거처를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르죠. 맨날 옮겨 다니는 자기 집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임시 거처고 와서 보니까 뭐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뭐 책 몇 개 집어 넣어 놓고 뭐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해갖고 라면 끓여 잡수고 뭐 이런 식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사는 것을 보고 계신 데를 보고 그분과 함께 거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걸 기억합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점심 먹고 나오다가 그 커피숍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든가 잊을 수 없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듯이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인 뭔가 진한 감동과 진한 이미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10시였다. 주님과의 이 만남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여기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책임하게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굉장히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고상한 척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나같이 되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고 간증이지. 나는 잘 못하지만 예수 믿으면 좋아. 이런 말빨 갖고 힘이 있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교리만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은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습니까? 믿지 못할 영접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뭐 어쩌고 해서 영접기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실까요? 그래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이나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는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전적인 은혜일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같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보, 내 예수 믿고 달라졌잖아. 여보, 같이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같이 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전도 아닌가요? 예수 어디 사십니까? 그 계신 곳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내 직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남들이 예수 믿고 부하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들,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귀찮은 일 있으면 쏙 빠지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근데 말은 하긴 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니까 하도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이 없습니다. 남은 전도하고 남은 절대지만 나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은 이렇게 하고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계신 것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바람직한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드레는 되게 순한 것 같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실제 성경이 13번밖에 그의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에 보면 어떤 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뭐 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고는 즉시 형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형 시몬을 찾아가서 형님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야 이런 게 있네. 내 인생의 빛이 확 비쳤어. 나는 그전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오니까 그 뻔한 것이 와, 내 속에 믿어져 버렸어. 천국이 일어나 버렸어.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형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째? 야, 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안드레가 가서 바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잠깐 하고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사상 최고 위대한 이 신이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야, 얘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 정도 말하면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닌데 하고 형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하면서 장차 너의 이름을 개바라고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괄호해가지고 뭐가 자꾸 나오지요. 뭐 메시아 하면 얘는 번역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그래요? 지금 이거는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또 개바라고 하는 건 아람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때 사람들은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잊어먹었단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한 80년이라든가 서기 한 8,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익히 하던 말이지만 모르니까 나람 말씀이 뒹기게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헐빼 이사도 막 이렇게 뭐 훈민정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말이 맞긴 맞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이런 뜻이다. 같은 우리 말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니까 번역을 그래서 괄호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름은 시몬이야. 그러나 너는 개바라고 앞으로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반석의 의미가 베드로죠. 베트로스. 반석이라고 부르마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흙수저야. 저는 흙수저 출신이니까 나는 뭐 별것도 아니야. 이 나이까지 이제 와서 뭐 지금 뭘 하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 나는 고기나 잘 잡고 앞으로 고기나 많이 잡아서 내 새끼들이나 잘 키우면 좋겠어.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시몬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의미를 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개바라고 할게.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서는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계속 쓰잖아요. 너는 반석이야. 아니 내가 예루살렘 제사장네 가문도 아니고 무슨 반석이에요. 나 같은 게. 너는 반석이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출신도 별로인데요. 돈도 별로 없는데요. 건강도 시원찮은데요. 나는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나의 내면을 보십니다.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뭐 이러다가 나는 죽을 거예요. 친구들 같이 뭐 되다가 가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누구지요?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됐고, 또 이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의도적으로 빌립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부릅니다. 직접. 빌립, 자네 이리 오게, 나를 따르게. 뭐 별 말도 없이 나를 따르게. 예수 잘 믿게. 주님을 위해 살게. 근데 그냥 빌립은 바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따랐다는 거죠. 근데 약간의 힌트가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 친한 좀 또래 끼리끼리 하는데 이 벳세다 작기 때문에 뭐 몇십 가구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끼리끼리니까 서로 다 알고, 어제 저녁에 야 안드레가 그러더니 지 형 뭐 시몬도 그렇게 되고, 와 쟤들 뭐 해갖고 막 뭔지 모르는데 막 예수를 만났는데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인생에 막 뒤집어지고 막 새로운 게 보인다 그러고 막 비전이 어쩌고 막 이야기하네. 이제 밤에 그거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바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쉽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그날도 찾고 있었어요 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나도 종교 하나 있긴 있어야 될 텐데 뭐 했어요 하거나, 교회 앞에 끼웃끼웃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딱 왔는데, 빌립이 이제 이 사람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점잖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잖고 고상한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계속 점잖하다, 점점 고상하다. 잘 못 만난 거 아닌가? 아직 안 만난 거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성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뭐 성격 이제 좀 더 활발한 사람도 있고, 막 편하고 막 미쳐 날뛴 사람도 있고, 와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점잖게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쏙 들어와 버렸는데, 그분을 만나 버렸는데, 내가 위대한 정치인 한 사람을 만나 버렸는데, 제가 지난주 어디 갔더니 뭐 정대철 씨라고 이거 뭐 정치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뭐 정일영, 이태영 박사 아들. 그 다음에 내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가세요. 이제 같이 이렇게 마주쳐서 그분이 먼저 가십시오 하고, 굉장히 또 그런 게 또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80세고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이제 하고 내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고. 근데 뭐 사실 그 양반이 뭐 나하고 어쩌자는 것도 아닌데, 정대철 씨가 오랜만이나 처음 만난 건데 그렇다고 뭐 업무적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양반 나오면 만났지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쨌지.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하고 직접 관계되고 내가 죽어버렸고 날 완전 멸망해서 죽어버린 나를 살려주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왕자로 바꿔놔버렸는데 변화가 없다? 비슷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없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확실히 그건 알아야 합니다. 다만 언젠가 모르게 그거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별로 양육도 못 받고 뭐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글시글 하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지만은 처음부터도 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교회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 만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딱
나단에게 전하고,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양반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양반이 말이야 누구냐고 말하면, 여기 바로 옆에 나사렛 동네에 그 아빠 요셉 알지? 목수 우리 집 와서 외양간 고쳐줬잖아. 그 목수 아들 그 예수야, 예수 하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굉장히 지성파죠. 야, 예루살렘에서 난다면 내가 생각 좀 해보겠는데,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 그리고 뭔 성경 전문 기관도 한참 떨어지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 이런 데서 뭐가 나. 빌립이 이르되 와봐 하여튼 나는 말로 다 못해. 내 속에 일어난 이 엄청난 핵폭탄이 터진 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냐. 와서 봐봐. 네 보면 그냥 네가 알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다나엘,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김용정 집사님, 김지원 형제. 나다나엘을 딱 읽으면서 이 양반들이 나다나엘 같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지적이고 좀 냉소적인 면도 있고 선뜻 팍 이렇게 안 죽는 것 같긴 한데 순수하고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나 언제 만났어요? 나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벌써 내가 너를 보고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보 사면에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우리 성경할 때 그 배경 같은 것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선문답이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1세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다. 토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있는 것이었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다. 예수님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다나엘의 고백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1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자. 그러나 100일의 기도가 끝났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보이지 않았고 음성도 들리지 않아서 시리에 빠졌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넘친 그 성도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것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게 거기서 평상에서 더워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진리가 뭐야 도대체 무조건 저렇게 믿는 거 저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저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추구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그러고 있는 너를 보았지. 내 마음속에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줬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건 죽을 때 후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지. 내게 말하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 나다나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제자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고 제자가 된 후의 이름은 바돌로메다. 그래서 12제자에 바돌로메가 들어가고 여기 말고 나다나엘이 믿다가 말아버렸나가 아니라 그가 12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전승은 바돌로메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믿냐? 이거는 맛배기야.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아는 분들은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려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부지런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한참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푹 쓰러져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온히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크게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쩍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양천구 신월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은 히브리어로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천사를 봤는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구나. 땅에서 하늘까지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렸는데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것 천국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다리가 놓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너의 인생을 강타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네가 맛배기로 조금 봐도 와 신기하네 어쩌고 저쩌고 뭐 주님이 뭐 도와주셔서 뭐 복을 받았어요 뭐 돈이 몇 천만 원 생겼어요 이래 됐고 저래 가지고 뭐가 어땠어요. 거기까지 시시한 것 말고 네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 복음에 놀라운 것 네가 때로는 별거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의 교리 하나로 생각하고 죽어버려 있는 복음, 그것이 네 안에 살아서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뒤집어 놔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체험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교리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훌륭한 교리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그것을 100번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끔찍한 죄인인데 처절한 회개 속에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살려줬다고 고맙습니다 뭐 어쩌고 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단지 사실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내 속에 내 것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면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잘난 체하는 것이 없고 자기 교만이 없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자 하면 성령께서 확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들입니다. 늘 푸른 교인일지는 몰라도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생명이 경험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